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언약궤까지 안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의 성막에 임재하셔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보이신 것처럼 새롭게 지은 성전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의 증거로 출애굽 때 임하신 영광과 같이 성전 가득한 구름으로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종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이 계실 영원한 집으로서 성전을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빛이 없으면 두려운 나머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 백성에게로 왔을 때에 백성들은 멀리서 보이는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에 두려워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들이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보고 가서 듣고 자신들에게 말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두고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멀리서 보고도 두려운 나머지 가지 못합니다. 가려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고 또 멀리서 흑암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한 나머지 도무지 나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 흑암으로 가까이 갔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는 이렇게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데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은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 가득한 연기로 둘러싼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같은 고백을 하였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압도할 만한 위엄과 거룩을 감당할 수 없어 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완공 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역시 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성전 가득한 구름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자신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하였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또 구름으로 연기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가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가린다고 하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등할 수 없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성전을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또 구름 가득한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때에 큰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을 백성들에게 어필하고자 함이 아닌 것이, 지금 솔로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약속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지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셨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증거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흑암 속에 구름 속에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성전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더욱 가까이 하시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님을 홀로 계시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소원을 구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 옛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목숨을 걸고 흑암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며 언약궤 앞에서 왕의 채통도 잊은 채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허락하신 성령으로 주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을 보시고는 좋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는 곳보다 초라한 성막에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성전 건축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는 주변국들과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적의 도발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다윗도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워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안정적으로 세운 이스라엘에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야 성전 건축을 진행하십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지만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헤아리고 주님을 사모했듯이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고서 그가 고백한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히람을 통해 재료를 준비하고 또 백성들이 적절한 곳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을 테지만 이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의 준비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성전 건축으로 열망하였는데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줬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보면 내 것 취하기도 바쁜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7년이나 되는 공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와중에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많은 백성들이 성전과 또 궁전 건축으로 힘을 쏟고 있기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람을 통하여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히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끄시고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또한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찬양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다윗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모습을 점점 되찾아가고 있지만 처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허비해 버리는 것에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 버린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게 또한 일상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조차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갈망하는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더라도 그 불완전한 내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